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말씀으로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축복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며 나가는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그 귀한 은혜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되어짐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한 그 바라봄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절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입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양학교회에서 설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참여해서 작은 배움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었고요. 그 자리에 이제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신 정장복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 의하여 성령님을 통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나가는 은혜 입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빛과 어두움. 여러분, 빛과 어둠이 뭡니까? 빛과 어둠. 여러분, 빛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빛. 우리는 지금 빛 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빛은 나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장 생각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빛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나타내어 줍니다.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태양을 통해서 낯을 바라보며 이 환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이 정말 빛의 온전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창조 살 이후에 태양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그러면 빛이 없었을까요? 틀렸지요, 여러분. 여러분, 빛은 존재했습니다. 빛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태초에 시작하는 그 순간, 첫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빛이 존재함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빛이 존재함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이 존재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존재함에 따라서 무엇이 발견되어지게 됩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여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존재할 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곧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전에 이사야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그 삶을 바라볼 것을, 또한 그 죄된 삶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된 부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도래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 전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것.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빛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어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인식하지 못하겠죠. 바라보지 못하겠죠. 깨닫지 못하겠죠.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나타내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무엇이요? 우리 여호와의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높은 산은 어떠한 산을 의미했냐고 하면 높은 산일수록 그 시내는 신들이 거주하는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칠고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 산에는 신이 머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신을 만나기가 어렵다. 신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에 있으며 그 언덕과 같은 산 속에 고주하며 너희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모이라고, 나에게 다가오라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그 여호와의 전이 머문 그 시온산에 누가 머무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5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바꿔보면, 원어대로 바꿔보면 야곱의 집이요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 곧 누굽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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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택하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동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왕자가요, 왕자의 삶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갔는데 톰이라고 하는 거지를 만났는데 자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닮은 거죠. 그래서 둘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자가 되고 나는 거지의 삶을 살아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 거지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요? 참혹하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죠. 아, 백성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초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반성하죠. 돌이키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더 귀한 정치를,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존재된 그 가치를 버려버리고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거지의 삶을 살아갔던 이가, 톰이라고 하는 그 자가 왕자로 인해서 또한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에 의해서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칭하겠다라는 그 호칭이 더해졌을 때 그 거지 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왕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왕의 그 칭함에 따라서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칭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칭함을 받은 자녀들이 그 칭함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그 신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들이 거짓된 삶을,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미신들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라, 너희의 그 택한 족속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5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이들이 되어져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 여러분,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에 빗대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루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밖에 일을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롱불을 하나 줍니다. 이거 들고 가게나. 시각장애인이 친구가 준 것을 딱 들어보니까 호롱불인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이야기합니다. 친구,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나? 내가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걸 모르나? 어찌 날 이렇게 놀리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나는 친구를 걱정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친구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이 당신과 부딪히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주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들고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다녔던 길이라 지팡이를 들고 이 호롱불을 들고 급히 서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빨리 가면 갈수록 그의 얼굴에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쿵! 시각장애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호롱불을 들고 가는데 어찌 그 호롱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죠. 아니,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고 당신 시각장애인이야? 어찌 내가 호롱불을 들고 가는데 나와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시각장애인이시군요. 당신 지금 호롱불이 꺼져 있습니다. 당신이 호롱불이 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제가 이 호롱불에 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뜻이 옳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붙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간들어 놓은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혹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도움을 주는 그 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부딪히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호롱불된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롱불을 우리는 꺼뜨려 버렸지요. 여러분, 하지만 죄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의 판단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받으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이 위험하지 않는, 어려움 만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호롱불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 호숫가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평생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나이도 어리고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보지 않은 듯한 모습을 가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지식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삶이, 그 많은 지식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빛을 통하여 내가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어둠이 있음을 발견함을 통하여 빛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어둠은 늘 함께 나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빛이 올 때 그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곧 이방의 신들을, 이방의 그 뜻과 그 행함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언론 매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우상들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점을 보고 점을 치고 타로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것에 대한 기대감을 어떠한 가지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떠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에서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나를 마음, 나의 뜻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내가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됨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곧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려버렸기 때문에요. 빛을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빛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은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뜻에 따라, 세상의 그 이야기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그 오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이 대림절을 맞이할 우리들의 고백이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어둠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아픔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물러가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빛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임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의 그 전에 이르러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복음에 따라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과 새 용기 더하여 주셔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은혜 받은 자녀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크신 은총과 평강과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